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받는 것인데, 이 유전자는 사람의 피부색도 결정하고 모양도 결정하고 형태도 결정하고 심지어는 성격까지 결정합니다. 이 교회 앞에 보면 떡볶이 집이 하나 있습니다. 순대도 팔고 맛있게 파는 집인데,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딸이 거기서 떡볶이도 사고 그 위에서 이제 김밥도 사갖고 그걸 갖고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을 먹고 이제 제가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날 그 떡볶이 집 아주머니가 저희 딸한테 너 혹시 목사님 딸 아니니?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는 혹시 목사님 부인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거 어떻게 아셨냐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차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님들이 거기서 이제 떡볶이를 먹다가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 주인이 물어봤나 봐요. 저분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예, 교회 목사님이라고. 아, 그러냐고 했는데, 저희 딸이 오니까 글씨가 글씨라는 거죠. 이게 도저히 거기 말고는 이런 형태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걸 확신하고, 목사님 딸 아니니? 그리고 사모님 아니냐고. 시도덕을 못한다 그럽니다. 씨는 다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저희 딸 봐도요, 다른 데 비슷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손이 너무 똑같은 거 있죠. 이 손 모양도 똑같고 심지어는 손에 난 이 털 모양까지 똑같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요. 눈도 똑같고 코도 그렇고 걷는 걸음이 똑같을 때는 아주 제가 막 소름이 쫙 끼칩니다. 성격도 비슷하고 모습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유전자를 통해서 비슷한 것들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병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운동해서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의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건강이 70%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좀 안 좋은 그런 건강의 유전자가 있는 집안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건강해지는 것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그 건강한 유전자가 있어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건강해지면 좀 운동을 안 해도 70%만큼 건강해진다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유전자들이 있어요. 성격의 유전자, 또 그 어떤 성향의 유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이렇게 중독에 잘 걸리는 유전자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 성중독.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유전자예요. 혈통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또 어떤 집은 이렇게 좋은 유전자도 있고 나쁜 유전자도 있고 유전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병에 걸린 이유들을 그의 이제 식생활이나 여러 가지 습관에서도 따지지만 가족들은 어떤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성향도 따져갖고 의사들이 이제 문진을 하기 시작하죠. 가정 안에서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국민의 DNA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성이라고 부릅니다. 잘 사는 나라를 가면 그 사람들 전체적인 공통의 어떤 의식들이 있어요. 판단의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못 사는 나라를 가면 또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의 판단과 그 사람의 생각들은 거진 비슷해요. 비슷하게 정말 못 살 것 같이 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의 DNA, 교회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교회마다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열심의 유전자를 주셨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성경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순수함의 유전자를 줬어요. 저는 이 좋은 유전자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더 잘 관리하고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전자들이 있어서 사람의 모습의 70% 정도를 결정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씨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씨에서, 그런 운명에서, 그런 팔자속 안에서 사람들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가난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받아갖고 살아요. 부모로부터 어떤 경우에는 저주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를 받아갖고 살아요. 부모로부터 어떤 질병의 유전자를 받아갖고 살아요. 그 팔자가 거의 바뀌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팔자소관, 운명소관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놀라운 것은요, 요즘 현대의학에서, 현대과학에서 이 변하지 않는다고 봤던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하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유전자를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아주 옛날부터
사람의 유전자, 사람의 본질은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본질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입니다. 기독교는요, 성경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약 3,000명 이상이 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데 이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된 사람,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들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 어떻게 그 시체가 잘 있나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돌이 굴러져 있어요. 그리고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이야! 예수님 시체를 누가 도적질해 갔구나. 결국 뛰어내려와 갖고서 예수님 시체가 도적질 당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하고 여기 사랑하는 제자,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인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뛰쳐올라갑니다. 정말 그런가? 그럼 막 뛰어올라가요. 뛰어올라가서 무덤 가보니까 정말 돌이 굴러져 있고 안으로 싹 들어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시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7절 같이 한 목소리에 7절 한 목소리 20장 7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렇게 딴 곳에 개켜 있는 걸 봤어요.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텐데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다시 살 거야. 그걸 다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그걸 안 믿어요. 왜냐하면, 죽은 게 어떻게 살아나? 다른 말로 하면, 변화를 안 믿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살 줄 알고요, 죽어있는 것은 계속 죽어있을 줄 압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내가 죽는다는 사실,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정말 피부적으로 느끼면요, 인생이 달라질 텐데, 정말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텐데, 안 믿습니다. 산 건 계속 사는 줄 알아요. 그리고 죽은 것은 계속 죽어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죽어 있는 게 살아나고, 살아있는 게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변화의 모습, 변화의 삶. 예수님은 내가 죽었지만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무덤문이 굴러가 있어요. 시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해야 맞는데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생각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머리에 쌌던 수건, 시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시체를 머리에 싸고 옷은 또 이렇게 옷을 입혀서 결국 염을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머리에 쌌던 그 수건이 한쪽에 이렇게 탁탁탁 개켜 있고 또 옷은 싹 벗겨져서 싹 옷은 개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시체 도적질에 가는데 머리 쌌던 거는 다시 풀러서 그걸 다시 이렇게 다 개어놓고 옷은 또 이렇게 개놓고 누가 그렇게 시체 훔쳐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죽었다 당연히 부활했다라는 것이 더 확실한데 안 믿습니다. 왜? 변화를 사람들은 안 믿어요. 죽은 게 어떻게 살아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뒤를 제자들이 쫓아갔잖아요. 쫓아가서 그걸 봤어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20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는 이 성경을 보고요, 드디어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믿음이 아니라 그 여자가 말한 대로 시체가 도적질 당했구나,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압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직 안 믿어요. 그런 정황 증거가 분명한데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변화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 집은, 내 형편은, 내 이 아픈 몸은, 내 자식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 부모는 안 바뀌어.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바뀌어지길 원해요. 너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집안 분위기도, 내 형편도, 내 삶도, 우리 부모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보다도 안 바뀌어. 이런 고정관념이 훨씬 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많이 주님이 살아나기를 원하겠어요. 그렇게 원하면서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죽음은 그냥 끝이지, 이 고정관념이 그냥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덤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보고, 야, 시체 훔쳐갔구나. 제자들은 그래서 누가 훔쳐갔을까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그 옆에서 울고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피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자 보십시오, 무덤 밖에 도대체 예수님 시체 어디 갔냐, 예수님 시체 누가 훔쳐갔냐, 그 시체를 누가 훔쳐가겠어요. 그러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또 울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또 울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여다보고 또 울고 들여다보고 또 울고 하다 보니까 무덤 안에 천사들이 갑자기 딱 나타났어요. 한쪽은 예수님 머리 딱 누워있을 때 머리 있던 쪽, 한쪽은 발에 있던 쪽, 그렇게 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울면서 바라보다가 천사까지 나타났으면 이거 당연히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런데 그 천사한테 뭐라 그럽니까? 12절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천사한테 지금 천사가 딱 나타났는데 천사한테 하는 말이, 예수님 누가 훔쳐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천사까지 나타났는데 안 믿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보니까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지 알지 못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고정관념이 크면, 그러니까 안 바뀌어, 이게 크면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바로 뒤에 딱 서갖고 마리아야 하는데도 보고 안 믿어요. 누구인 줄 아냐고요?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럼 내가 가져가리이다.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서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참 얼마나 강력한 고정관념이 있는지.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런 말들이 우스갯소리로, 누가 딱 바뀌잖아요. 그럼 아이고 저렇게 급하게 바뀌면 3년 안에 죽는다는데 누가 이렇게 바뀌면 안 믿어요. 더 의심해요. 저게 무슨 뒤에 꿍꿍이가 있어서 저러지. 변화를 안 믿어요. 너무 큰 변화를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 본심에는요 변화할 수 없다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어쩔 수 없다, 이건 운명탈시야, 이건 팔자소관이야 하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20장 부활의 장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너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깨뜨리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라고 하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려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이십니까? 그때 가서 눈이 띄어졌어요. 그러고서 주의 음성을 듣고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예수는 살아나셨어. 아무도 안 믿어요. 마침내 아무도 안 믿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 또 도마는 없었어요. 제자들 전체가 10년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다 말해요. 근데 도마는요 자기 거기에 없었다고 절대 안 믿는데요. 나네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영화도 나왔죠. 책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사람은요 그건 비합리적이야 라고 해서 안 믿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가 모르는 말을,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라 자기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을, 자기가 모르는 것을 누군가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말이죠. 전혀 새로운 말을 누군가 하는데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인가? 아니야, 안 미쳤어. 그 사람 거짓말쟁인가? 그동안 살면서 거짓말만 했나? 아니야, 그 사람 진실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어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나네아 연대기에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아니면 그 사람이 안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평상시에 잘 믿을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말을 하면 아이 그럴 수 없어, 말도 안 돼,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말해요. 아니죠,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자기가 말하는 것, 이 말이 틀린 거고요. 사실은 내 고집상, 내 주관주의상 안 돼. 자기 주관이죠. 그건 합리적인 게 아니죠. 합리적인 것은요, 자기가 모르는 말인데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상적이고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믿어주는 게 합리적인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다 사실은 합리적이라는 말을 쓰면서 고집쟁이가 돼가고 있어요. 자기 주관주의가 돼가고 있어요. 자기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틀 안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봤을 때 그냥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그 생각, 변화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볼 때도 안 바뀌어. 저 인간 안 바뀌어. 아내를 봤을 때도 안 바뀌어. 부모를, 자녀를, 주변 환경을,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놓고서도, 자기 삶을 놓고서도, 자기 사업장을 놓고서도 주님 앞에 나서 주여 도와주세요. 내 가정 회복시켜주세요. 내 인생 회복시켜주세요.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뭡니까? 안 바뀌어.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 바꿔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마가서 나 안 봤어, 안 믿어. 아니 제자들 다 그러면 믿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 믿는데요. 그게 합리적이란, 이게 합리적입니까? 아니죠. 고집이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야, 봐, 손 내밀어서 내 못 잡고 한번 넣어봐. 옆구리 한번 넣어봐. 그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정말 복된 거다.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야. 너 합리적이라고 말했지, 합리적인 게 아니고 너는 고집쟁이구나. 고집쟁이로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살라. 관용의 삶, 넓은 마음 갖고 살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왜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오늘 기록한 이유,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3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31절 한 목소리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기록한 이유, 지금 이와 같이 사람들 참 고정관념 속에 자기가 변화될 수 없다 생각하는 것,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다 설득하고 바꿔놓잖아요. 야, 그렇구나. 죽었던 것도 살아날 수 있구나. 인생도 바뀌어질 수 있구나. 유전자도 바뀌어질 수 있구나. 가족도 바뀌어질 수 있구나. 삶도 바뀌어질 수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인 것이다. 믿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바꾸시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질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수많은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어요. 가정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돈은 이만큼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집은 이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나는 이런 차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고, 난 이런 직장 속에 나는 일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고, 내 몸은 이렇게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은 이랬으면 좋겠고, 얼마나 많은 소망이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소망 속에 우리는 변치 않는 이 소망을 묵살시킨 한 가지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될 수 없어, 이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데 살아있는 자 생각 하나 못 바꾸겠냐? 살아있는 자 몸에 있는 질병 하나 못 바꾸겠냐? 살아있는 자의 삶의 모습 하나 못 바꾸겠냐? 그들의 삶의 질을 못 바꾸겠냐? 그들의 삶의 체질 하나 못 바꾸겠냐?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하여 오늘 20장 전체를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은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이에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진다. 예수 믿으면 바뀐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면 영원한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력 있는 삶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야, 바뀌어지는구나. 예수 안에서 바뀌어지는구나. 사람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30%입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시가 바뀌어버립니다. 유전자가 바뀌어버립니다. 70%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성도들 보면서 목회하면서 깜짝깜짝 놀랐겠습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는 약골이에요. 정말 소문난 약골이에요. 집안 전체가 아는 약골이에요. 눈으로 봐도 그 사람은 약골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못할 사람. 맨날 아이고 아야야 막 맨날 이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해요. 새벽 예배를 하다가 조금 더 지나면 막 새벽 중보기도 나오고 새벽에 차량 운행하게 돼요. 막 그 새벽 3시부터 일어나고 막 뛰어다니고 막 낮에는 전도하러 나오고 저녁 때는 또 기도하러 나오고 뭐 10만 간다 그러고 밤 11시쯤에 집에 들어가고 막 집안 정리하고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정신력으로 되겠습니까? 정신력은요 45분이 끝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축구 맨날 실력을 하는데 정신력 한대 45분 지나면 다 쓰러져요 그라운드에. 여러분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신앙적으로 내가 한번 해야지 하는 정신력 강해도 그게 1년, 2년, 3년 그렇게 계속 지속하겠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골을 강골로 본질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교회예요. 가난한 자를 부여로, 질병 있는 자를 치료로, 할렐루야, 저주 속에 있는 자를 축복으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주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잠깐 바꿔주는 게 아니라 본질을 바꿔줘요. 유전자를 바꿔줘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창녀가 거룩한 성녀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독한 세리장, 다른 사람에서 핍박했던 그런 삭개오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으로 인성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브라함 우상 숭배자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났어요. 성경은요 다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나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기록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기에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처음에 마리아처럼 안 믿을 거예요. 아 싫어요, 안 믿어요, 그럴 수 없어요, 말도 안 돼요, 그동안 맞추면 돼.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씀이 맞춰지는 시간, 설교가 끝날 쯤에 그렇습니다 주여, 나의 인생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받을 거예요.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 안에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믿습니까? 죄와 사망 속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가 좋은 거예요. 타락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하는 게 좋은 거예요. 죄 짓고 방탕한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부모가 와서 뭐라고 말해도 안 고쳐요. 아내가 와서 뭐라고 말해도 안 고쳐요. 왜? 그게 자기가 좋은 거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는 게 다 잔소리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바꿔버려요. 어떻게? 이제는 죄와 사망을 쫓아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생명을 쫓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의롭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인생을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바꿔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저주는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요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다시 한번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나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이렇게 바꿔버려.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바꿔줘요. 사람은요 부모로부터 가난의 유전자를 받아요. 그래서 그 가난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은 가난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해요. 자기는 돈 벌어야 된대요. 그래서 절대 부모처럼 안 산대요. 이 집에서 나는 탈출하고 말 거래요. 이 동네에서 나는 탈출하고 말 거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돈 하나 쓰는 거 막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 돈 하나 쓰는 거에 벌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보십시오. 부자랑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뭐죠? 가난한 사람은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돈 쓰는 게 항상 걱정이에요. 이게 가난이에요. 부자는요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옳은가 틀린가를 딱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부모로부터 가난의 유전자를 받으니까 돈을 벌고 싶다고 너무 생각하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너무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벌어야지 하면서 자기는 부자가 너무 되고 싶은데 자기의 본질의 유전자는 뭐예요?
돈 한 푼을 못 쓰는 가난의 유전자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부자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 번다고 부자 됩니까? 자기가 본질이 가난인데 돈이 오면 나가지. 돈이 와서 머물러 있겠어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근데 예수 안에 들으면 뭐가 바뀌어요? 자기 안에는 본질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밀려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부요라고 하는 것이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부터 뭐가 있습니까? 풍성함이 있어요. 마음속에서도 넉넉함이 있어요. 그래서 돈 몇 푼에 막 자존심 걸고 막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쓸 돈인지 아닌지. 그래서 쓸 돈이 하면 주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미 본질이 부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들에 부요가 붙기 시작하는 본질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오늘 다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믿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은 치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피가 바뀌고 살이 바뀌고 신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아팠던 게 잠깐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은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인생.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 살아있는 자의 무엇을 못 바꾸겠어요? 주여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지면 70%가 바뀌어집니다. 유전자로 온 그 씨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70% 바뀌어진 것 위에 필요한 게 뭡니까? 나머지 30%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내 주님 안에서의 습관도 바꾸고 모습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의 70%가 바뀌어져요. 삶이 바뀌어져요. 여러분들의 가난이 바뀌어져요. 여러분들의 질병이 바뀌어져요. 70%가 싹 바뀌어져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30%는 끊임없는 교회 생활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바뀌어져요. 성경에 왜 교회 생활하면 바뀌어지느냐? 성경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 주의 집 성전에 거하는 사람, 예배 시간 자꾸 나오고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나오면 복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지금 하나님의 이 집은, 이 교회는, 이 예배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집 다르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교회는요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물로 씻어주시는 것이, 말씀으로 씻어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이 씻어줘요. 그래서 30%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이 가난의 모습에 30%가 있는 것도 자꾸 교회 나오면서 말씀 듣다 보면 그게 바뀌어지고, 모습도 바뀌어지고, 생각도 바뀌어지고, 말을 바꾸는 훈련도 하고, 표정 바꾸는 훈련도 하고, 이렇게 바꿔지는 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룩하고 흠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는 게 무엇이에요?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은 변화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 저는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바꿔지기를 원해요. 다 변화되기를 원해요. 다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마음속에 어쩔 수 없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0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느라. 주님께서 지금 안 믿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야, 네 죄든지 너가 사하면 없다, 죄 없어, 문제 없어, 해결될 수 있어, 다 끝났어 라고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 죄를, 그 문제를, 그 사건을 가슴에 품고 어쩔 수 없어 하면 안 바뀐다,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막 인생이 바뀌어요. 표정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성격이 바뀌어요. 병도 치료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은 예수인데요, 법칙을 정해놨어요. 무슨 법칙? 내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주여 이것도 바꿔주세요. 주여 이것도 바꿔주세요. 주여 이것도 바꿔주세요. 믿음으로 내놓고 교회 안에서 훈련되며 바뀌기 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죄를 사여버리면 주여 이 죄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것이고, 아니야, 그런다고 해결돼? 택도 없어 하고 갖고 있으면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고 어떤 사람은 다 바뀌고.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전체가 예수 안에 다 바뀌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주는 떠나가 버리고, 질병은 떠나가 버리고, 가난은 떠나가 버리고, 지옥 권세는 떠나가 버리고, 죄와 사망은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뀐다, 변화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바뀌어진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다. 믿습니까? 그것을 하나씩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어떤 성도도, 내 자녀도, 모습도, 내 삶의 모습도, 내 돈도, 내 사업장도, 내 직장도 주여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기도하다가 불끈불끈 올라오는, 자다가도 불끈불끈 올라오는, 아이고 그게 바뀌어 하는 것을 그때마다 죽여버리고 그걸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없어졌어. 아니야, 사여졌어. 아니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 하고 믿고 나면 70%의 변화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훈련을 받기 시작할 때 마지막 30%의 변화가 나타나서 100%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바뀌어진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 안에서 변화받을 수 있다는 이 귀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